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말씀을 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말씀을 다 찾으신 줄 믿고요. 1절과 2절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말씀, 믿음, 세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페이퍼의 내용을 같이 읽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드디어 3장이 끝났다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별로 안 기쁘셨나요? 같이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드디어 4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 이런 호응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데요. 혼자 만족하고 아무 대답 안 해도 그냥 긍정인 양 그렇게 믿고 막 그렇게 생활했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4장 1절에서 2절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또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을 좀 뒤돌아보고 또 그리스도인 된 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가운데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페이퍼의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했을지라도 삶을 통해 그 말씀이 표출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아직까지 마음속에 새겨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또 신앙을 알고 교회에 다니고 또 수없이 많은 예배를 참석하면서 듣게 되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또 주어진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말씀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 함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아직까지 마음속에 표출되지 않는다면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이십니까? 두 번째 부분입니다.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란 삶에 대한 말씀의 적용이요, 말씀에 의한 바른 선택을 의미합니다. 인생이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던,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간에 끊임없는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온 것도 선택에 의해서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왔고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나왔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의 많은 모습들이 우리는 어떤 것들로 중심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무엇을 중심에 두고 선택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부분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서 성경 공부 붐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더욱더 온전히 알기 위해 성경 공부하고 있고, 또 대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경 공부 붐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 공부에 임하는 사람은 많지만 성경 공부를 즐기는 사람은 부지기수지만 배운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말씀에 따라 바른 선택을 행하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문제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문제는 아닌지 이 시간 말씀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본문 말씀에 세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올바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옛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바른 진리의 길을 선택하며 사는 것. 좀 설명이 길었지만 바로 이것이 참된 세례의 삶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는 저희들 가운데 세례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 세례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세례 받은 자들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지 뒤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세례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바로 알아서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례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에게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세례 교육을 하고 또 세례를 주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만약에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신청하시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주셔서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부분입니다. 우리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믿는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으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의 3년 동안 세례 받은 자로서 바른 세례의 삶을 사셨을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는 죽음의 상황에서조차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에 따라 바른 선택을 행하는 바른 세례의 삶, 그 삶만을 남기셨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남기신 삶, 바로 그 삶을 통하여 2000년 동안 이 세계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개혁되었고 또 계속 개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세례가 무엇인지 알고 그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말씀을 쫓아 믿음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이 세상은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진정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 믿음의 삶, 세례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크게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과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세례받았다는 것은 그냥
어떤 증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세례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로만 그냥 그치고 삶으로 살아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읽기만 할 뿐 진정으로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말씀과 믿음과 세례에서 함께하고 있지만 삶과 동떨어져 있었던, 표출되지 못했던, 나타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이 시간 먼저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